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거기에 고등부를 맡는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청소년에 대한 저의 막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애들이 심하다. 제 옛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요새 애들은 여기가 버릇도 없고, 나랑은 안 맞아. 하여튼, 막 그랬는데, 어찌됐건 맡게 됐어요. 고등부 사역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집을 다 읽었어요. 그냥 그 간증집을 다 막 주는 대로 사서라도 다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좋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났어요. 이 유스교회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유스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서초 10개 왔는데 이 교회 사역을 제가 또 어른들하고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등부만 했지 어떤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제가 또 맡으면서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교회 성장학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라 막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부흥의 방법, 리더십 이런 관한 책을 읽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래서 잘 보시면 교회 여러 방법들을 적용해 본 것들이 다 그 책에서 뭔가 이론적인 거.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는 있고 뭔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건 우리가 받아가질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이게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사역자들의 그 간증집을 읽고 또 기도도 따라해요. 저는 정말로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기도를 예전에 다 따라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뭔가 흉내내보고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 사역자들과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았다라는 거.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게 하여튼 저는 왜 똑같이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그리스 사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그리스 사상, 학문적 사상의 특징은 육하 원칙에 맞아야 돼요.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어디서 이런 육하 원칙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먼저 내 머리에 이것이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딱 맞았을 때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뭔가 그랬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상을 갖고 있는 성경은 이 육하 원칙에 넣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어떻게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장님이 눈을 떴어.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속 걸려서 그거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왜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뭐다? 왜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어떻게 해서 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어떻게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적을, 어떻게 복을,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간증 집회에 가면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을 간증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된 것을 간증을 해요. 어떻게 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한 대학에 나온 사람이 한참 청소년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 집회를 하고 나면은 부모들이 꼭 방법을 막 적어가가지고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만 하면
아이비리그를 간대. 야, 이렇게만 하면 적어도 서울대를 간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앞에서 말한 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만 반응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부딪히면은 그냥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로 보라는 거예요. 왜로.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럼 예수 믿는 게 달라져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 그러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시작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로 신앙한다라는 것, 어떻게로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복음을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복음, 내가 잘 되는 복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말씀도 나를 위해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왜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로만 하면은 어떻게 치료받았어? 그러면 옆에서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어떤 뭐 주사나 어떤 약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료받느냐? 계속해서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 사상은 왜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서 치료받았어. 왜? 그 사람의 치료해달라고 구했더니 왜?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싶으셔서 왜 하면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하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그 히브리 사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족속의 그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는데 약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이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 그러니까 이걸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게 설명해요. 메뚜기처럼. 근데 메뚜기처럼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모래알 같이 많다.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다.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3만 명이나 된다고?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 기드온에게 야, 너 3만 명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대로 있는데 우리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도 아니고 3만 명인데 라는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내라 라고 해요. 너무 많아, 보내. 그래서 보냈더니 약 2만이 남았어요. 만 명에서 12,000명이 갔다고 하는데 약 2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겨하냐. 정말 기드온의 마음은 이게 정말 이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분명히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할 건데 사람이 많으면 니들 생각에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할 거다. 그러니까 더 줄여. 그러니까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건 싸움을 하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이게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기냐 하면은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로 물어보면은 답은 안 나와요. 내 삶에서 어떻게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여튼 기드온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보내요? 내가 그냥 다 가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물가에 이렇게 마셔서 물 먹는 사람 중에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손에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다 보내라 그래요. 다 보내라.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아요. 이제 300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 메뚜기 때 봤죠?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300명 남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됐다.
되긴 뭐가 돼, 진짜. 그리고 나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아리에 횃불 하나를 집어넣고, 이게 뭘 집으라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 횃불에 집어넣고, 싸움터로 달려가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외쳐라예요, 외쳐라. 이게 무엇을 외치는가? 무엇을 외치는가? 히브리어죠? 레 야훼. 레 야훼. 이 레 야훼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는 답이 없고 승리할 수 없지만 왜라는 거에서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그것이 승리의 답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 미디안의 수많은 적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수만에 우리가 이 전쟁 영화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막 람보 막 그 코만도 막 이런 막 일대 막 천으로 싸워도 막 주인공은 총알 다 피해나가고 막 주인공을 안 보고 쏴도 막 다 맞고 막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는 이 수적인 전쟁이에요. 수적인 전쟁.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게 되는 건데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어떤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승리를 얻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직업에 있을지라도 이 방법적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상황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까? 그때부터 나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서초외의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도표를 보면서 우리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그것이 딱 끊겼어요. 중간이 딱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도 다 끊겼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는 삶. 그래서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가? 단순히 내 죄, 그냥 단순히 내 죄의식을 없애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는 나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자는 다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환경과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만약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그런 그것과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췄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것,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그 예수 이름 클래스 들어왔을 때 그게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 저에겐 계속 와닿아요. 왜?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돈 좀 잘 벌기 위해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을까? 단순히 그냥 죄 구원받는 그 정도?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 크기는 더 클 것 같은데. 왜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붙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바칠 때 내 삶의 그 시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막 그런 욕심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죠. 뭐 사역자라면 막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고 막 병든 자 막 일어나고 그런 걸, 그렇죠?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목사라면. 원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로 바라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로 바라보면. 근데 왜 우리 이 교회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부르게 하셨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지금 뭔가 없어도, 그냥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했던 거는 다 내려두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로 끌어내리면 어떻게로 변화돼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방법,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제는 내 삶이 왜라는 질문으로 성경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답에 제 1순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체면이고 내 상황이고 좀 그렇게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내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영표 선수가 얘기한 게 자기가 국가대표로 뛰었을 때나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제가 그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정말로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건 제가 눈치를 엄청 봐요.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나요? 막 남들의 평판, 남들의 인정, 남들의 칭찬,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정말 사용 못하면 하나님이 잘리시겠지. 내가 왜 그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크기와 상관없이 영광 받아주시겠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지들이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말뿐이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셨을까? 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 그냥 나 잘 되게? 아닐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기대하면서 작은 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비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드온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 횃불하고 생각해보세요. 그 메뚜기처럼 이렇게 많아있는데 항아리 들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레 야훼 이러는데 막 쑥대밭을 만들었어. 다 막 그냥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로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로는 답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공부합시다.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니라 해보자고요. 네?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했으면 이제는 시작할 때 그렇게 우선은 도장을 찍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쳐다보다가 그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해요. 우리 실습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명의가 돼야 하잖아요. 누가 가더라도 이 수술할 때 그 사람한테 가면은 막 장난 아니더라. 그 소문이 나야 거 아니에요. 그 소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만이에요. 음악을 만들거나 우리가 신학교로 가거나 소문 나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소문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어떻게는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 어떻게는 버리고. 정말 우리가 외로 채웁시다. 외로 채웁시다. 왜? 정말 재밌죠? 왜 하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세요. 여기에 왜라는 답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왜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여기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은 이미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승리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내가 승리케 할 건데 너 사람 수 줄이지 않으면 니들이 교만할까 봐 내가 미리 선수 쳐서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니까 끝까지 좀 붙잡으세요. 제가 홍경환 선생님 만나서 막 1년 반 동안 기도한, 좀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없지만 1년 반 동안 정말로 기도한 게 있으셨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우리 예진이랑 연결된 거지만 정말 그 1년 반,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예진아 바라보지 말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단 한 가지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진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좀 살아봐서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맨날 내 마음 좀 맞춰주십시오. 왜 기도 응답은 안 돼요? 왜 내 삶은 이래요? 아니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예수까지 보내줬는데도 왜 그러냐.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모든 초점이 다시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실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